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 사탄의 권세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의 돌이, 그 어마한 그 돌이 움직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옷과 그 두건이 가지런히 개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리고 수백 명 되는 그 여러 무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만져보게도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에만 보아도 4차례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대화하고 저들과 함께 아침 조반 식사를 한 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신 그 모든 것은 저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무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번 나타내실 때마다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찾아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이유와 목적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오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은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였습니다. 자, 지금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지금 저녁 때라고 그랬어요. 주일 저녁에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의 지금 형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해서 문도 꼭꼭 닫아 잠그고 저들이 두려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정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지금 벌벌 떨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낙심하고 상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들은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형편과 사정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사정을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시구나, 전지하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방 안에 있고 숨어 있듯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꼭꼭 잠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능력으로 방 안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에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셋째로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이나 힘을 얻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셔서 실제로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굳세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지금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힘이 없는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무능한 그런 제자들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는 다시금 저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와 같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자마자 저들을 난무하거나 질책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고 변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덮어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자마자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배은망덕한 이 그야말로 못못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타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다 덮어주고 품어주고 오히려 저들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몸둘 바를 멀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평강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강이 정말로 평강이요 샬롬의 평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도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즉시로 제자들의 마음이 평강을 얻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용기와 담대함과 든든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이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불안하여서 두려워하여서 앞이 캄캄하여서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 그 평강의 주님께서 근원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대로 즉시로 이루어져서 제자들의 마음이 그 즉시로 평안함이 있었고 평강함이 있었고 든든함이 있었고 담담이 있었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회복과 치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이 있게 되고 위로가 있게 되고 용기와 담대함과 든든함을 가지고 또 회복과 치유와 나음과 새로워짐 그로 말미암아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넉넉히 임할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가정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는데 그 평강이 과연 무엇입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어죠. 샬롬. 그리고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 말을 그대로 영어로 해가지고 아이린, 영어 이름 여자 이름 아이린이 있거든요. 아이린이 다 거기서 나온 것인데 한마디로 이제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는 평강, 평화, 평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뭐 아무런 일이 없는 잘 있는 뭐 무탈한 상태,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아무런 무탈한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세상 밖에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또한 어두운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감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 그 평강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태가 뭐 무탈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러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저들 심령에 충만하여서 저들은요 담대한 믿음과 확신에 찬 사람들이 되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평강의 충만함, 평강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끝내는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였습니다. 불화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였고 다시금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또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정말로 그야말로 사도요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소위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부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평강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평강을 얻었느냐? 그러면 너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사도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하게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 심판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안함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거기에서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고 평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삶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강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지금도 평강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평강의 축복을 맛보면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평강의 주님께서. 그러므로 그 평강의 주님으로부터 내가 평강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나의 모든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모든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시다.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힘있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